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2부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휴가철이죠. 우리 교인들도 휴가로 이곳저곳 좀 다녀오시는 것 같고, 또 이 자리에도 처음 뵙는 얼굴들도 있는 것 보니까 아마 휴가 맞아서 잠깐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휴가철에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안전하고 또 평안하고 또 깊은 안식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가철에 너무 흐트러져 버려도 문제예요. 그죠? 이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귀한 기간들을 통해서 내가 또 무엇을 더 잘 세워나갈까 계획하고 생각하는 기회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강을 가로지르는 그런 횡단하는 장면을 봤어요. 저도 수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한강 건너나 보자 하고 들여다봤습니다. 강 위에 이렇게 밧줄을 쫙 쳐서 가는 길을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수영을 하는데 조금 가면 왼쪽으로 가서 경계선에 가서 쿵 쳐박히고, 또 조금 가다가 또 오른쪽에 가서 쿵 쳐박히고, 그러면서 계속 갈지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똑바로 목표물을 향해서 가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수영할 때 숨 쉴 때에 옆으로만 이렇게 숨을 쉬니까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강이나 바다에서 수영할 때,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는 밑에 타일이 있어서 이게 보입니다. 그런데 강이나 바다에서 수영할 때는 옆으로 숨 쉬다가 가끔씩 한 번쯤 고개를 앞으로 들어서 이 목표물을 봐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내 속에 왜 이렇게 공허하지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감정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건 뭔가 한번 정비하고 가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년의 절반을 보내고 7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 한번 나의 신앙,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이 있죠. 구약은 예수님 오실 것을 예고한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라면,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에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 앞으로 천국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를 당해서 외롭게 혼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 예배당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바다를 향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일요일, 주일이었어요. 주일에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소리를 내면서 이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은 보지 않아도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알 정도로 그 신적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이 요한이 그 당시 로마의 핍박 속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두고온 교회들, 힘든 교인들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며 이렇게 혼자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그 소망은 다시 말해서 앞으로 펼쳐질 천국에 대한 일을 미리 알려주면 우리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딱 소망을 붙잡고, 그래 이제 견뎌야 돼, 이것만 견디면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어,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요한을 만나신 거예요. 이 요한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싹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벌어질 일들을 쫙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요한을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요한이 자기가 본 천국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가 장차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2장과 3장에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7교회가 있었는데요. 많은 교회 중에 그 중심이 되는 교회들, 그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교회는 지금 이렇다, 그리고 이거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중간 평가하시는 내용들이 2장과 3장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2장 말씀을 앞부분 읽었잖아요. 그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말씀하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이거 참 잘했어.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요거를 고쳐야 돼. 이 중간 평가의 의미는 뭡니까? 다시 한번 목표를 바라보고 정신을 잘 가다듬고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온전히 해야 돼라는 그러한 교훈과 의미가 있는 거죠. 기회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에 7개 별을 딱 쥐고 계시더래요. 이 7개의 별은 목사님들을 얘기해요. 그 교회를 치리하고 이끌고 나가는 목사님을 딱 붙잡고, 그리고 7 촛대가 딱 있는데 그 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거니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교회마다 예수님이 다 간섭하시고 관리하시고 돌보시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신경 쓰고 있는 교회, 예수님이 꽉 목회자를 쥐고 지금 이끄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끼리 잘해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큰 품 안에 품고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가장 먼저 언급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여러 나라 가운데, 여러 도시 가운데 4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경제의 중심지였고 문화의 중심지였고 또 그 아데미라는 여신을 모시는 그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규모가 컸던지 세계에서 제일 큰 신전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교통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보통은 바울이 전도하러 가면은 한 몇 달 있고 오래 있으면 한 1년 있고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쪽으로 탁 전도하러 또 가거든요. 근데 에베소 지역에서는 이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있었어요. 3년 동안 공을 들였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특별한 서원을 열어서 매일매일 성경을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자기가 사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센터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교회죠. 든든한. 그래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그 목회자들의 면면을 보면 또 대단해요. 처음에 갔을 때는 바울이 갔죠. 바울이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아주 충직스러운 일꾼을 데리고 가요. 사실은 이들은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면서 그 바울을 쫓아왔던 오른팔과 왼팔과 같은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함께 전하고 교회를 세운 그 개척 공신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또 아볼로라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성경을 열심히 또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 이 사람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갈 때에 목회를 누가 해야 되잖아요. 앞서서 목회를 이끌어야 되니까 누구를 거기에 남기고 가냐면은 자기의 제일 수제자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이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리고 핍박을 받아서 이 반모섬으로 유배당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목회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좋은 목사님들이 딱 지키고 이끌고 돌보고 끌어나갔던 그런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죠. 참 쟁쟁한 교회죠. 손가락에 꼽힐 만한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칭찬할 거리가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한 3가지를 칭찬을 하세요.
우리 칭찬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도 이 정도 칭찬 받을 수 있겠나 못 받겠나, 나는 어떤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그 칭찬 내용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훌쩍 읽었는데 이 안에 세 가지의 칭찬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역에 대한 수고, 또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이웃 열심히 섬기고 했던 그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너희가 열심히 했다. 그 행위를 내가 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수고도 내가 안다. 그리고 그거 할 때 얼마나 힘들고 또 견뎌야 될 것들이 있었냐, 그거 잘 인내하며 견뎠던 너희들의 그 모습도 안다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모임마다 함께 참여하고 이웃 섬기기 위해 작은비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5가지 사역을 계속 펼쳐나가고, 우리 애쓰고 수고하고 또 성경학교 수련회 있으면 우리 여선교회원들 가서 밥 해주고, 그죠? 또 섬겨주고 많은 섬김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칭찬이 있었어요. 두 번째 칭찬은 무엇이었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라고 나와요. 아니, 교회에 악한 자들이 있었나? 대표적인 것은 그 당시에 바울이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탁 떠나니까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를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바울이 사도인 줄 알아? 바울은 사도 아니야, 가짜야.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지. 어디 바울이 사도라고 말을 하면서 뭐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 그 복음도 가짜야. 우리가 전하는 건 믿어. 뭐 이러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그리고 디모데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한 복음 딱 붙잡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구별해서 그 가짜 선생님들,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딱 물쳐내는 그런 일들도 잘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거든요. 공동체를 잘 지키기 영적 분별력을 갖고 그 일을 너희들이 참 잘 수행했어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특별히 이곳에 와서 나쁜 짓을 했던 그 사람들은 니골라당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소개가 되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은, 니골라라는 사람이 이제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끄는 어떤 무리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이런 거였어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어떤 악한 일을 해도 벌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아멘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의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내 몸으로 하는 모든 어떤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심지어는 할지라도 내가 벌받지 않는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근데 이들은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영혼은 거룩하고 영혼은 불멸이고 영혼은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한 신성한 것이지만 이 육신은 이 세상에서 버려질 것, 소멸될 것, 가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하는 일들은 뭐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야. 이거 가지고 평가받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는 거죠. 영적인 자유는 우리가 충분히 보장받으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가도 돼. 이러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고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조장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 니골라당,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의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걸 철저하게 딱 물리쳐 버렸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교회, 칭찬받을 만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볼게요. 어떤 칭찬을 합니까?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요.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 네로 황제,
그러한 핍박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잡혀가서 죽고. 그런데 배교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도 눈물 날 정도로 그 성도들이 너무 기쁘고 이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견디고 참고 이겨내는구나. 참 잘한다. 충성스럽다 하고 인정을 해 주시라는 거죠.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예배와 사역이 왕성했고 또 교리도 든든했고 밖에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심사하는 사람이라면, 평가하는 사람이라면 A, B, C, D, E, F 점수가 쫙 있단 말이에요. A 학점 주겠습니까? F 학점 주겠습니까? B 주실 거예요? A? 예, 저는 막 A+ 주고 싶어요. A+ 주고 싶어요. 이 정도면 정말 탁월해요. 훌륭해요. 그렇죠? 여기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도 이 정도야. 이 정도는 뭐 충분하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완벽해 보이고 정말 탁월해 보이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내가 지적할 게 있다, 책망할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한 가지가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었어요. 이것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앞에서 잘했다 잘했다 하는 것이 와장창 무너질 만한 토대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어 하고 지적하고 계세요. 그게 뭘까요? 우리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무너무 잘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게 하나 있는데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라고 딱 한 가지만 지적을 하세요.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신앙의 토대와 같은 거예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은 그 나머지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돼 버려요. 그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첫사랑이라고도 얘기하죠. 첫사랑 얘기는 그렇게 듣고 싶어요. 선생님들이, 교생 선생님이 학교에 가면은 학생들이 그 첫사랑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첫사랑 얘기 듣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들에게도 첫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처음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사람과의 첫사랑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 네가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이 있었는데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말, 그게 뭡니까? 거기서 처음 사랑에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뜨거웠던 그 처음 사랑이 냉랭하게 식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콕 찍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형식과 어떤 모양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 같고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그 알맹이 같은 그 처음 사랑이 쏙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까요? 주님도 알지만 사실은 나도 알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공허해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주여 하고 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나만 입이 안 떨어져요. 뭐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어떤 형식을 갖추고 뭔가 나 참여하고 있는데 뭔가 알맹이가 좀 빠져나간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첫사랑이 뭐예요? 내가 여러 사랑들을 겪었는데 맨 시간 순서적으로 가장 처음 그 사랑을 처음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첫사랑이라고 기억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랑이 정말 전부였고 그 사랑이 정말 충만했고 그 사랑이 그거 하나면 정말 다 됐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 정도의 그 사랑의 어떤 자리가 있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한 분이면 됐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웠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뭘 하면 좋을까? 내 마음이 설레고 기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해요. 왜 떠나기가 싫어. 이게 바로 첫사랑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걸 잃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잘하는 교회인데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그걸 떨쳐버리고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나? 그게 가능한가 과연? 근데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같이 다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딴 데로 향해서 날아가고 있고 온갖 잡생각들이 내 마음을 왔다가 스쳐 지나가고 염려와 근심 아래에서 기도 가운데 한숨만 쉬다가 하고 주여 답답합니다.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큰일 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들 정신 차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그 알맹이 빠진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경책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테스트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나는 예수님이 책망하신 에베소 교회 같은가? 아니면 예수님이 처음 사랑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그 처음 사랑으로 내 마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몇 가지만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드리래요? 신령과 진정을 목숨 다해서 생명 다해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막 마지못해서 시간 됐네 하면서 막 헐레벌떡 그냥 나와가지고 예배 안 드리면 꼭 벌 받을 것 같고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전에는 예물 드리는 것이 감사했는데 이제는 이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많이 드리는 막 예물 드리는 게 헌금 드리는 게 아깝고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에서 내가 지금 많이 지금 이탈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기도 생활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의 기도 생활. 기도하는데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그냥 내 마음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하려는 것이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생겨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면은 그 처음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하지만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이거 기도 시간 언제 끝나나? 이게 기도가 안 되지. 왜 저 사람도 기도하나 안 하나?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소멸된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면 그 사람의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여요. 그 사람이 편지 하나 보내면 읽고 또 읽고 마르고 닳도록 읽어요. 이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나? 나를 사랑한다는 말인가? 하면서 꼼꼼히 읽고 새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사라지면 편지는 그냥 불태워서 없애버리죠.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이 정말 처음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안에 나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마르고 닳도록 볼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다 되도록 성경은 닫혀 있고 생명의 삶 사다 놓고 보지도 않고 아이고 지난달에도 안 봤는데 이번 달에 사서 뭐해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면 자랑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랑이 이제 나오지 않아요. 교회 자랑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이게 다 처음 사랑을 소멸하고 잊어버리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여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사역을 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합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합니까? 사역 너무 힘들어. 왜 나한테 자꾸 이거 시키지? 나 이 사역하다가 탈진했어. 힘들어서 탈진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소멸돼서 탈진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멸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렇게 더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웠을 때 기쁨으로 하고 보람으로 하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 교회 인간관계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소멸되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 원망하고
다툽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소멸됐다는 얘기. 하나님 사랑하는 지수가 높으면 형제 사랑하는 지수도 비례해서 높아집니다. 그런데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가 이런 위험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겉보기는 멀쩡한데 속은 공허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이대로 가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것이 무서운 거거든요. 본인들 생각할 때는 우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볼 때는 이렇게 가면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왜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마치 그것이 진심인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희들 계속 그렇게 가면은 내가 그 촛대를 너희 교회에 놓아둔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이 촛대는 빛을 발하잖아요. 너희들의 교회를 통해서 내가 빛을 발하기를 원하고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끌어 나가는 동역자 교회로 내가 세웠는데 더 이상 그 역할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죠. 회사 운영하는 사장 가운데 이름만 걸어놓은 사장을 우리 바지 사장이라고 그래요. 아무런 권한도 없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해 이름만 그냥 걸어놓은 바지 교회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경건의 모양인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가능한가요? 그런 교회가 유럽, 미국에 있어요. 유럽과 미국이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복음을 확 전하는 정말 중추적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종교 개혁자들이 이끌었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꼭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교회들이 박물관 교회가 됐대요. 그냥 백발의 어르신들만 몇 분 계시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관광객이 와가지고 관광 온 거예요. 옛날에 여기에 그런 유산이 있었고 그런 신앙의 어떤 전통이 있었고 그거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예배 이렇게 잠깐 왔다가 가고 그런 교회들이 나이트 클럽으로 팔려가고 그런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려가고 그런 교회들이 이단으로 팔려가고 이런 일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에 경책했을 때 그것을 받지 않고 그냥 형식만 갖추고 우리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들의 실상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정신을 바짝 가다듬고 나의 처음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해결책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문제만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해결 방법도 알려주세요.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노란색 칠해놓은 것을 집중해서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 어디서부터 그렇게 멀어진 거야?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네가 외면하고 버린 거야? 떠난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혼인 관계의 사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딴 데 휘둘리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모습.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디서부터 그렇게 흐트러졌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딱 발견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했을 때의 그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에 처음 그 사랑이 사라진 것 같아, 느슨해진 것 같아.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원인을 찾으세요. 원인을 찾을 때 내 힘으로 찾을 수가 없으면 성령님께 구하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성령님은 알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너 요때 이렇게 됐어. 너 여기서 이렇게 됐어. 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어. 어떤 사람은 물질의 풍요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물질이 너무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매달려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물질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서 돈 벌러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스물스물 녹아지고, 복은 복이었는데 관리를 못하니까 그게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시간을 낼 수가 없고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양식을 받아 먹지 못하니까 그냥 지치고 생활 속에 그냥 늘어지고 그냥 퍼져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 사랑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섭섭해하게 하셨어,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매달렸는데 어떻게 지금 이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서운합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이 냉정하게 식기 시작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파고들어서 마귀가 가라지 뿌리듯이 막 가라지를 뿌려서 내 마음에 자라나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을 향했던 그 뜨거운 마음들이 사라지죠. 이건 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감추어진 죄가 없는가라는 거예요. 죄는 담이에요, 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에요. 감추어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다 막혀버려요. 감추어진 죄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말이죠, 하나님 처음 그 사랑 내가 간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조명하세요. 성령님 알게 하세요. 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저의 죄였습니다. 처음 사랑에서 변질된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을 다시 갱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결심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전에 드렸던 그 예배의 태도, 이전에 말씀 보았던 그 태도, 기도의 자리에 임했던 나의 태도, 사역할 때 나의 태도, 이걸 다시 한번 고쳐 잡아 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합니까? 내 안에 사랑이 다 고갈된 것 같은데 이 고갈된 내 마음에 이 사랑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노력한다고 됩니까? 우리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치 회복의 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사랑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다시 사랑합니다 라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는 원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복음 앞에 서야 돼요. 그 의미와 그 뜻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생명 주셨는지 그것을 다시 묵상해 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한 달의 마지막 주가 되었으니 또 성찬식 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 성찬식은 사실 매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주에 해요.
여기에 그냥 형식적으로 줄 서서 그냥 뭐 하나 집어넣고 그리고 포도주 조그만 거 한 잔 마시면서 아이고 조금 더 주지 뭐 이게 뭐 줄 서서 이거 겨우 이거 먹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찢으신 그 몸, 그걸 내가 지금 먹고 나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피, 그 생명, 그걸 내가 지금 먹고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 죽어도 천국 가고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베풀어 주시는 성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다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만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 처음 사랑도 다시 한번 새로 회복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고향으로 갔죠. 다시 어부의 자리에 섰어요. 나 같은 놈이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고 예수님 뭐 제가 예수님 대신 다 그냥 다 막아내고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설쳐댔던 이 모습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3번째 배신할 때 하필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고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이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 라는 그 자괴감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옛날에 했던 어부일이나 하자 하고 거기서 그물만 던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을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세요. 베드로야 이리 오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배에서 막 뛰쳐내리셔서 막 쫓아가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날은 고기도 한 마리 못 잡고 그냥 허탕친 날이에요.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다 구워 놓으시고는 베드로야 배고프지 먹어 라고 하는데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나는 배신했는데, 나는 떠났는데, 나는 무너졌는데 예수님이 왜 날 찾아오셔서 이러시나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입을 여서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지금 여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네가 하는 그 어부의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을 막 요구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사실은 생략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셨던 말. 베드로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같이 배신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략된 부분이 뭐예요? 네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저주한 것 나 다 알고 있었잖아. 내가 미리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너에게 미리 다 얘기도 해줬잖아. 나는 네가 그렇게 했다고 실망하지 않아. 나는 네가 그렇게 할 줄 이미 알고 있었어. 왜? 사람은 연약하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베드로야 실망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다 실패하고 다 주저앉을 때도 있어. 그런데 말이지 나는 그런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도 나 사랑하니? 그리고 나서 사랑을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알지요. 그런데 부끄러워요. 또 배신하면 어떡하지?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그래요. 주님이 아셔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 묵상해야 돼요. 남 탓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된 것 같고
공허하고 뭔가 허전하고 누구 탓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 사랑을 붙잡으세요. 복음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세요. 그러면 우리의 똑같은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예배가 기쁘고 기도가 감사하고 사역이 행복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매일매일 흥얼흥얼거리는 기쁨의 그런 잔치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리고 이대로 행해라.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 구원을 주신다는, 영원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다 붙잡고 얻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실천적인 것 알려드릴게요. 생명의 삶 구입하셔서 매일매일 말씀 보세요.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TV 보고 그냥 늘어져 있지 마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찾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용기 내시고 결단하세요. 말씀 배우는 자리 있으면 열심히 달려들어서 말씀 배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공허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